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오늘은 자유와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은 아주 중요해요.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로마서 7장 12절은 말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함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한 기능을 하는 목적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자체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고 율법의 많은 것들 613가지나 되는 그 조항들을 우리가 지킨다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다리게 되고 율법이 믿음이 오기까지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율법에 묶여서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의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의 일을 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체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자유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기쁨으로 은혜로 자원함으로 하게 돼요. 요즘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쁨이 없는 것은 종의 영을 가지고 할 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이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기억하면 주님은 우리가 구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란 것을 생각하면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과의 관계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유와 사랑,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그 단어, 아름다운 단어 자유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 없는 인생, 얽매인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이 자유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신체의 자유겠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 누가 나를 구속하여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 육체를 그렇게 감금하고 있고 또 억압하고 있다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체의 자유가 있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주의 자유, 그런 자유들 공산주의나 또 얽매인 장소에서는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하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언론의 자유죠. 내가 이 말 저 말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뿐만 아니라 그런 의견들을 같이 모아서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뜻을 모아서 또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까지.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그 단어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이와 같은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피조물과의 다른 점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나 그와 같은 자유는 우리에게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지나가다가 운전하면서 옆에서 스피커로 차에 아주 크게 그렇게 틀어놓고 하면 그 사람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옆에 사람들은 방해가 되고 자기에게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자유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유도 보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방종이 아니다. 내가 육체의 자유를 얻었어요. 사단에게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내 육체로 내 마음대로 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도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자유의 평등과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랑으로 되어질 때 오늘 1절에 보니까 자유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어디에서 자유예요?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죠. 사단에게서부터의 자유예요. 이것은 세상 권세가 주지 못하는 거죠. 누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만, 우리가 십자가로만 자유케 되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죄에서의 자유, 세상의 그런 두려움, 세상의 욕망, 그런 탐심, 그런 모든 것에서, 사단에게서, 우리 육체의 그 소욕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런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그 진리를 함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거짓에서, 온갖 세상이 이 세상 한 번뿐이라고, 생명이 한 번뿐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거짓 것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어서 이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이 자유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성숙하라 이야기했죠. 13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이 자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여기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 하나님이 얼마나 그동안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그런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기쁜 소식의 교회나 그런 곳에서는 내가 영혼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종으로 가게 되는 것, 그것은 올바른 자유가 아니고 올바른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내 육체가 건강하고 돈 있고 시간 있으니까 마음대로 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치료해 준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도 아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이제는 감사함으로 내가 섬기는 자가 자발적으로, 과거에는 억지로 섬겼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내가 자유로운 시간을 내서, 자유로운 그런 내 시간, 능력들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 그러므로 은사나 은혜는 섬김, 사랑이 목적이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14절 말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나도 자유가 있고 당신도 자유가 있고 프리 컨트리 막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모두가 다 자기 자유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과의 다툼과 또 분쟁이라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냥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세상 그 수많은 그 종교들 그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자유고 진리고 은혜인지, 그 자유로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며 섬겨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자유가 왔으면 이제 진짜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자유가 와서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것인지 저 일을 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될 것인지 아니면은 악한 일에 죄의 도구로 될 것인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과거에는 선택 자체가 안 된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인지 먹지 말 것인지는 아담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죄에서 그 원죄에서 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면 이제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서 일하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 내 육체의 탐심이죠. 욕심이고 내 육체의 그런 정욕, 이생의 자랑들. 그러므로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쟁의 기반이, 내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한 몸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여러분에게 로또가 만약에 있어서 돈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돈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여러분에게 아픔에서 치료가 돼서 건강이 되었고 또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는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결정할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사용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육체의 일들을 조심해야만 되는데 19절에 육체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로 쫓아가는 일이에요. 성령을 쫓아가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가는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이런 일을 계속하는 자들, 습관적으로 하는 자들은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분명하게 열매로 드러나야만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은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맺는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아예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에서 절제함으로, 성령은 우리의 삶을 절제하게 만들므로써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안에 또 열매가 맺어갑니다. 육체 열매를, 씨를 심은 사람 육체 열매를, 성령을 심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삶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 육신의 사람이 있어서 늘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이에요. 새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육신으로서 난 생각들, 선한 생각들조차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와 같은 선한 일에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선한 일을 또 육체의 일을 벗어나야 될 필요가 왜 있는가?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이 또 제가 우리의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육체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육체가 힘을 발휘하기로 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의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아는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22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율법이 없고 금지할 다른 어떤 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성령의 열매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가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결과로 열매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 인생의 열매가 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자유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자유함이 되었으면 이제 법적으로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2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증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에 또 성도들 수십 년씩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내 자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늘 항상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생활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이런 투기가 아니라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자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이제는 내 마음과 진심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나오는, 그 진리에서 나오는 그 마음으로 온 힘과 뜻과 또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심령,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살리심을 입었으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기도도 성령에 의지하여서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곧 성령을 좇아서 행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들, 내 이제 신앙생활 돌아보면서 어떤 열매가 많이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보아야 돼요. 육신의 열매들만 주렁주렁 열려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내 삶을 감싸고 내 주위들을 인도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자유자가 되었으면 그 자유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담으로, 사랑이 최고입니다. 모든 율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받은 자로 사랑에 빚진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유, 우리에게 주님 이 믿을 수 있는 자유들을 주셨고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의의 도구로 주님 앞에
사랑의 종로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주의 은혜와 사랑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아픈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성령으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죄들을 향하여서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